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오늘 사도행전 8장.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전도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의 안식갈 초석 어디냐. 스데반이 설교를 엄청나게 길게 많이 했죠. 그래서 황금 비율 기억하세요? 그래서 3분의 2 말씀, 그리고 3분의 1 우리들의 삶, 그걸 3분의 2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가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도 없는 자들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게 아니라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자, 우리가 3분의 2 황금 비율 그런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이제 8장인데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시대를 분별을 하고 그래서 좀 지도자를 분별하고 목사들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좀 분별할 수 있고 좀 이런 시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의 전도와 그리고 베드로와 또 요한의 이 전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조건 그런 줄 알고 믿었던 그죠?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명백히 좀 사도행전 전에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그때는 이게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지금 이게 아주 특이한 사항이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배울 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성령님도 들어오신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듣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오시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빌립의 전도와 집사의 전도와 사도들의 전도가 어떻게 다른지가 또 나와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간다게 내시는 성령을 또 받아요. 빌립의 전도로. 궁금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방주사를 놔야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자를 비판하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한 분이라도 저처럼 정말 진리에 사로잡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사명이고 제 꿈이고 제 소원이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목사님들에게 다 주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모르시면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건데 비판으로 들릴 수 있어요. 비판 정죄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이런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데 정말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교회도 있을까요? 있겠죠. 아니 신천지 같은 건 아무리 해도 그죠? 이단도 있고 이단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목사로 부른 사람들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어떻게 하라고 몰라. 그냥 댕기는 거지 뭐. 몰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몰라. 그냥 지옥 가는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참 힘들어요. 그죠? 굉장히 옳은 말을 하고 굉장히 바른 말을 하고, 그죠? 막 심지어 어디 가면 막 능력도 나타난 것 같고, 그죠? 또 사람들은 또 막 또 모이고 또 유명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말도 겁나게 잘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저분은 하나님으로 종으로 부름받지 않는데 하고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저분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저분을 함께하고 쓰고 있는가, 무엇으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교회가 크냐, 그죠? 그리고 얼마나 감동스러우냐 설교가. 그러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냐, 설교가 얼마나 감동스러우냐, 그리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다닐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교회도 멋지게 서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설교 들으면 다 하나님 좋은 소리 하고, 그 다 교회, 지금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내가 분별력이 있고 진짜 성도가 그래서 진짜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진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운 종, 주님이 함께하는 종, 이런 종을 찾아가지고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죠? 여러분은 교회를 어디 댕겼어요? 친구가 다니는 교회, 또는 이사 가면 거기 다녀보고 그래도 큰 교회, 그죠?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 잘 돼 있는 교회, 그죠? 그런 데를 다니셨잖아요. 참 힘들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교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목사님인지 그거는 반드시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성령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진짜 확실한 도장을 최종적인 도장을 찍어 주셨는지, 이걸 여러분 안에서 확인이 잘 되셔야지만 우리가 천국까지 그분의 도움으로, 은혜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편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와 지금 그런 교회를 함께 둘 다 경험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굳이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와 그 지도자와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배우는 게 바깥에서 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직접 자기의 일이고 자기의 문제고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틀린지 여러분들은 직접, 외부에서는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지교회만 잘난 교회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건 당연하죠. 그분들 경험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서 직접 경험을 해보신 여러분들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이 희한한 빌립이라는 분은 집사님인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스데반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사마리아에 한 명에게도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단 한 명에게도. 누가 와서 안수를 해야 되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해답이 없어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신학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성령이 언제 임하신지는 모른다. 오감을 초월해서 임하신다. 그렇지? 근데 예수님을 믿었잖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을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복음도 대충 전한 게 아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런 걸 찾아보신 적 있어요? 사도행전은 막 성령이라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 그 간다게의 내시, 그 내시도 세례를 받아요. 그분은 성령을 받으셨을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할 문제들이 이 8장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 시대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과 이 집사님과 이 증언자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많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 말은 필요 없죠. 본문을 가지고 증언하고 본문을 가지고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자, 마땅해요. 스데반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죽임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즉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뭐가 있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어서, 여기 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은 박해 있다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사도는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어도 괜찮아요. 사도들은 죽지 않아요. 사명이 다 할 때까지는 사도는 죽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흩어지니라. 사실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큼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은 흩어지는 민족. 그죠?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흩어졌죠. 또 돌아와. 또 돌아와서 건축하고 성경 건축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셔서 목자를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죽여버리고요. 싹 흩어져 버리게. 1948년인가요? 몇 년입니까 그때가? 그때 돼서야 자기 땅에 다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 나라 민족은 흩어지는 민족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민족을 흩어지는데, 이 흩어짐은 사실은 저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흩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파송이죠. 파송.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참 목자를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것은 파송이 아니라 이송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이재민이고 그들은 나라를 잃었으니까 난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송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이고, 난민이 아니라 시민이고, 그렇죠? 이재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게 어떻게 해서 흩어지냐가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를 하느냐? 이 흩어져서 뭐를 하느냐? 이제 그게 전도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핍박 때문에 이제 흩어졌어요. 왜 그러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파괴하려고 해가지고요,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넘겼거든요. 여기서 드디어 누가 나타나냐면 사울이라는 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서서히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스데반 죽었을 때부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흩어진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붙어서 뭐를 전해요? 복음의 말씀. 말씀인데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말씀은 복음의 말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 말씀의 주체,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일부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 빌립 아시죠? 이 빌립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빌립도 있고 집사 빌립도 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간다게 내시를 전도한 사람. 그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나오는 건 전도자 빌립, 사도가 아닌 집사. 우리 7 집사 알죠? 스데반이 필립 면도기를 샀어. 프로포로. 네. 나가 놀아, 네가 놀아. 자,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집사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빌립은 사도들한테 들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종이 있대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종이 있대요. 그래서 어제 제사장 그 성읍들 48성읍 보여드렸죠. 유다 땅에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죠? 루벤 땅에도 거기밖에 없고요. 납달리 땅에도 거기밖에 없고요. 므낫세 반지파에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그냥 신학교 6개월 졸업하면 목사하면 그냥 목사일까요? 나 그냥 선교사 하고 싶어. 그럼 밖에 나가서 선교사 하면 선교할까요? 이 선교사들 중에서 이런 분들 많아요. 그냥 집사님인데 외국에 나가서 자기가 자기에게 선교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 많아, 여자들.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듣냐면 선교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어때요? 선교사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죠? 생각 딱 잘못하면은요, 어떤 분은 집사님인데 버스 기사시거든요. 근데 원어를 막 해가지고 원어로 그냥 막 글을 쓰고 막 밑에 사람들이 아멘 아멘 닫고 딱 보니까 완전히 해석이 엉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원어를 쓰잖아, 버스 기사님께서. 집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앉아있고, 선교사가 아닌데 그냥 선교사를 붙고, 그 외국 나가서 선교사 이름 붙으면 여기에서요 그 범죄 저질러 가지고요 도망가 가지고요 그 외국에서 그냥 선교사 이름 붙이고, 얼마 전에 한국 나갔다가 붙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우 선교사님이라고 그리고 식사 대접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신학의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됐는지, 그분의 소명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분께서 진짜 목사라고 하는데 입에서는 어떤 말씀이 진짜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그죠?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시작부터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믿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목사님의 소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리.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왜? 그렇게 세뇌를 시켰으니까. 오늘 사실은 여기에서 아주 정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빌립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밝힐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빌립은 집사예요. 집사 빌립. 초대교회 집사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죠. 자, 봐봐요. 분명히 누구를 전파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봐봐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봐봐요. 뭐가 나가요? 귀신들까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성에 뭐가 있었어요? 큰 기쁨까지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예수 믿었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셨다고 다 믿지, 성령께서 안 들어왔다고 누가 믿겠냐고.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16절이죠.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받기를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으로는 예수를 잘 안 믿었을까요? 마음으로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생각이 많아지죠.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어요. 잘 안 믿었나? 저는 이거 마음속으로 잘 안 믿었을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가볍게 받지 않으셨대요. 오늘날 우리들은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복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냥 그래? 믿어볼까? 하고 들어오지. 이 개들에게도 복음이 전했을 때 이들이 그 감격스럽게 무겁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들 안에 진짜 성령이 있을까요? 그렇게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의 남편들이나 몇 분 되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저한테 복음 다시 듣고 성령님 임재하셨죠. 그런 사람 있죠? 그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겁나게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의 남편 오랫동안 계속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성령은 아직도 예수를 영접은 안 하고 성령은 들어오시질 않으셨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마지막 최종적인 도장이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앞에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름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죠? 다 해서 세례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최종적인 도장이에요. 그 최종적인 도장이 찍히면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명백히 지금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누가 왔을 때? 사도들이 왔을 때, 베드로, 요한이 와서 안수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지금 뭐를 얘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속에 심지어는 여기 큰 기쁨도 있었죠. 기쁨이 있어도 성령님의 최종적인 도장이 안 찍힐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좀 기뻐가지고 예수래 야 우리 모여 예배드리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여서 얼마든지 교회를 이룰 수 있대요. 그리고 주의 종도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다 오셨던 그 교회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대개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음악을 통해 가지고 막 자기의 기분 있죠. 진짜 있으면 내가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여기 보세요. 바깥에서 그 어떤 음악을 사용하면서 어떤 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지. 전자기타 따닥 한번 뜯어봐요. 여러분 드럼 치고 그걸 베이스 둥둥둥둥 하면서 거기서 그냥 또 열심히 있는 또 어떤 그 아줌마 꼭 맨 앞에서 꼭 일어나서 이렇게 빙빙 도를 치는 분 있지? 꼭 그런 분 있어요. 어딜 가나 그냥. 그래서 그 음악에 취해서 춤을 추는 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 제대로 오려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언이 돼서 그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정확하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치에 쫙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종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종이 그죠? 본인도 아직 공부도 안 한 종이 그렇게 모여서 사역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한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생활했던 기도 생활이나 또 교회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이렇게 들여보면 뭔가 좀 막 메마른 광야와 사막 같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뭐가 하나도 변화된 게 없고 뭔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뭐 힘들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도 눈 이렇게 딱 감고 있고 눈 감고 이렇게 설교 듣고 있다가 아멘 감고 있으면서 나는 듣고 있어. 늘 이게 우리 주일의 모습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일 모습하고 여러분 원래 다녔던 그 교회하고 피곤하지? 또 주일 아침이고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또 부부끼리 또 포도주 한잔 했잖아. 그치? 어떻게 당신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끼리 그냥 성령 받았다고 치고 우리끼리 하나님 자녀라고 치고 우리끼리 지성소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그것이 분견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분간이. 그리고 앞에 계신 목사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늘 옳은 소리 하시고 또 목사님이시고 또 폼 엄청 잡으시고 또 굉장히 거룩하시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래도 있다 소망에 그래도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록 적지만 그래도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종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아닌 목회자 밑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비참하죠. 애들까지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그래서 오늘 내 페이북에 10년 전에 예수 몰랐을 때 내가 썼던 글을 올려드렸어요. 그거 보세요. 이거 예수 모를 때 보면은 이것처럼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그치? 틀린 말이 아마 읽어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을 거야. 진짜 읽어줄까 내가? 내가 진짜 읽어줄까? 어디 갔어? 내가 진짜 읽어줄게 내가. 이걸 들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혹시 이거를 듣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게 왜 잘못된 말이지?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10년 전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 이거 맞는 말이지. 근데 나는 기도의 사람. 그동안 거룩운동 결단하고 거룩운동하고 있고 전도왕이 되려고 결단하고 전도도 하고 있다. 예수도 모르는 것이.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흉내를 내본다. 그래, 엑서사이즈지. 오래전부터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이것도 결단할 문제인데 어제 윤 목사님의 집회 가서 이젠 기도 결단할 때가 왔다. 말씀 묵상도 안 하는 것이. 오늘 새벽 오랜만에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 무슨 성령이야? 예수도 모르는 것이. 하늘의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디? 그것도 모르면서 이때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 막 열심히 여호와여, 이 메마른 그리스도 한마디도 안 나와. 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몰라. 이 땅에 속한 사람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자. 누구 마음대로. 예수도 모르는 것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어떻게 움직여 하나님? 예수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여? 여러분, 이 말이 예수 모르고 들었을 때는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옳은 말이고 굉장히 거룩한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왜 잘못됐다고 그러지 목사님은? 그죠?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모르면서 비교를 해드리려고.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해보면 뭐해? 암만 외치면 뭐하냐고. 난 지금 전도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세계에서 제일 거룩하고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랑이 많은 그런 목사, 겸손의 왕, 사랑의 왕이 되는 것이 내가 나보고 왕이라는데 내가 그런 어떤 왕이야? 내가 무슨 다른 것도 아니야. 겸손의 왕,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게 내 일생일 때 내가 목표란 말이야. 무슨 전도왕이야. 전도왕은 예수를 알아야 전도를 하지. 그 제가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10년 전에 제가 무슨 이상한 목사였어요. 나 대형교회 사역하고 다 했죠. 이렇게 분간이 되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아는 사람은.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 그러니까 마술사의 특징이 이거죠. 마술사들은 늘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게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행하면 주로 마술사들 막 그 은사 가지고 막 부산의 그 목사, 한결같은 그 목사,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해서 설교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주머니에 손 딱 껴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럴 때 이렇게 설교한다니까. 자칭 큰 자라. 마술사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빌립이 봐봐요. 하나님 나라까지 나와요.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
전도가 뭔지 알죠?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근데 왜 성령님은 안 오시냔 말이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거 한번 궁금해 적이 없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드디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런데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을 내리고 안 내리고의 주체는 누구세요? 저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 가능성을, 이 확률을 계속 좁히려면, 그렇죠? 여기 지금 복음을 들었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전도를 들었죠. 그것만 형성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세례도 받았죠. 이들은 마음이 전심으로 그것과 함께 했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와서 손을 얹을 때에야 성령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령님이, 근데 뒤에 간다게도 또 그렇게 했는데 간다게는 보니까 큰 기쁨으로 또 갔어요. 그러니까 간다게는 지금 또 성령님께서 임하신단 말이야. 그럼 이거하고 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줄이려면 복음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이름에 관한 전도도 듣고, 그죠? 우리의 마음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도 악함을 버리고, 그러면서 또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우신 빌립은 집사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어떤 안수, 인증도 필요하고. 이것이 다 맞아떨어지면 어때? 확률이 굉장히 좁아지죠. 사마리아인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간단하게 듣는 게 아니라 무겁게, 그래서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좁히려면 이런 것들이 다 조건이 지금 갖춰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을까? 여기 상황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특수한 상황이다. 예, 특수한 상황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얘기할까요? 사마리아예요. 지금 사마리아는 개취급 당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렸어요. 유대 본국에서, 유대 땅에서 공식적인 사도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제는 개념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땅도 안 밟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냐? 율법이 완전히 깨졌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들과 사마리아와 유대가 다시 하나가 되는 공식적인 인증이에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사도들이 오기를 기다렸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지금 빌립이 하는 것들은 지금 전도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주로 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공간복음과 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사도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전도 누가 일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간복음과 사도행전이 서로 형태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이 일을 했고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 다양성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똑같이 이미테이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가 단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 안에 거처를 삼으셔서 사도들을 데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사역과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 형태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봐봐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는 것은 곧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사역을 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안수를 했다는 건 곧 누가 손을 얹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은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님은 누가 보내요? 여기서도 분명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누가 보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고유한 일이시란 말이야. 그러면 사도라고 그럴 때 사도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눈치를 못 채요? 이런 사도들 보고 그 정도나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 나타나요. 이 한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질서들이 있고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은 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진짜 어떤 교회고 이거를 좀 분별을 하라고 빌립이 집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해도 성령은 내리지 않아요. 그럼 단순히 사마리아하고 유대가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주도적으로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서 성령이 내린 건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률들을 우리는 잘 모르니 주님의 주권을 모르니까 이런 확률들을 우리가 좁혀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자, 복음 전도자도 필요하고 우리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따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 그 종은 직접 증언자라고 그래. 그 뒤에 보면 이제 증언자가 나오거든. 증언자라고 그래. 증언자는 누구를 증언자라고 그래? 빌립도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빌립의 증언은 뭐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로부터 들은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증언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증언자라고 그래요? 당신이 증언을 하려면 저 사람이 증언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 조건이 뭐가 갖춰줘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목도하고 직접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으로 임재하는 것을 직접 경험해서 내가 그것을 직접 보고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증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직접 경험하고 이 진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경험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걸 증언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처럼 거처를 그 안에 마련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그렇게 삼위일체가 그런 진리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나의 안식할 쳐서 아무한테나 임하시겠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집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성령님은 빌립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막 데리고 다니세요. 그것과 이 사도들과는 빌립 집사와 사도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성령께서 내리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보니까 진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개취급당했던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라는 건 몸에 손을 댔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이 나타나는 이 처음 시간에. 그러나 단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성숙하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전도자도 따로 있구나. 전도자가 하나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하고 직접 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한 거하고 어때요? 명확한 것이. 직접 본 사람이 설명하는 거하고 본 사람에게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예. 그러면 진리는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 합력해서 성령이 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복음을 들었어. 응? 복음을 들었단 말이야. 그럼 복음만 듣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를 배워야 되냐면 예수도 배워야 되는 거야. 예수를 배우려면 예수를 직접 경험한 증언자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빌립은 연락에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간닥의 넷이 보면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저 에티오피아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저 이집트 밑쪽에 그 구스잖아요. 거기서부터 막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그 광야길로 가라 그래가지고 빌립의 성령의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면서 딱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성경을 또 읽고 있어. 자, 예배 드리고 있지, 성경 읽고 있지. 그런데도 복음은 몰라요. 그 읽는 거 통독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그거 읽는 거 이해가 되느냐 그러잖아. 그거 뭐라는 줄 알아? 지도해 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뭐하러 읽어? 도대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선지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냐? 그래서 빌립이 그 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딱 전해주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봐봐. 트랜스 사본이나 원어에는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 간다게가 그 간다게 네시가 얘기해 주는 게 자 봐봐요.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게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예수를 복음을 전했지.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이 없죠. 그러나 이 트랜스 사본에는 물론 이 트랜스 사본인지 이게 TR로 돼 있거든. 그러자 빌립이 말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모든 마음으로 이것을 믿으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러자 또 환관이 대답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게 37절이야. 이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게 있어. 그 사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그는 병거를 멈추라고 명령했고 그리고 그 둘 빌립과 한관은 물로 내려갔고 또 그를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그러면 성령을 받았을까요? 앞에 사마리아 쪽은 복음을 전했고 다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한 사람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내시는 이렇게 물에서 올라올 때 보니까 뭐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고 물에서 딱 올라올 때 어떻게 됐어? 올라올새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없어졌어. 딱 올라오는데 빌립 어디 갔지? 아니 없어졌어.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빌립은 40절의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 또 빌립은 자신이 아소도에서 발견되었고 자신이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딱 눈 뜨니까 아소도? 여기는 어딘가? 내가 분명히 세례를 줬는데
이런 일들이 빌립 집사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여기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오늘날을 잘 이제 또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듣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의 상황과 이 내시의 상황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사마리아는 지금 유대인과 같이 하나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도 또 나오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아유, 저는 더러운 거. 이렇게 해놓고도 베드로는 고넬료 전도할 때 여전히 유대인의 의식이 있어서 난 더러운 거 먹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한데 네가 뭔데 더럽다 그래. 먹어! 그래서 먹어라. 그래가지고 가 해가지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 가가지고 성령을 못 받았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또 만나는 거예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다시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된단 말이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사람을요?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는 이런 상황이 있고 여기는 상황이 지금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먼 길을 다시 가야 돼. 자주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사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자, 그러면 또 이제 간닥의 내시 신앙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간닥의 내시 신앙은 예수를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 간닥의 내시의 신앙은 믿는 거로 얘기해야 돼요? 믿지 않는 걸로 얘기해야 돼요? 합치면 되지. 자꾸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합쳐. 좀 어떻게 믿으나 믿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왜? 뭐를 못 배웠어? 예수를 아는 건 그것밖에, 이사야 글과 이것밖에 모른단 말이야. 예수님이 수없이 가르쳤던 것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 지금? 사도들, 제자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의 이름을 믿으려면 이제 믿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진짜 믿으려면 사도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와서 또 예배드리러 왔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 사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이제 기쁨이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야 안 해? 그럼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또 찾아가겠죠. 그래서 올 때마다 듣고 배우고, 이제는 아예 일주일 눌러 앉아서 계속 말씀 듣고 계속 들으면서 이걸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하고 또 내려갔겠죠. 지금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 저 부산에서 온 분들 와서 보고 이제야 보니까 알겠어요. 같이 사니까 알겠어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내가 몰랐어요. 부산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내가 도무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직접 생활해 보니까 내가 이제 알겠어요. 이런 일들이 내시에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가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는 성령을 주시고 이때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만 듣고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없을 때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배워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있어야 하고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여야만 이게 쭉 이래서 마지막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도장이 찍히는 게 그게 성령의 임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주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그 종이 안수한다면 여러분 최종적인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을 지도하는, 여기 봐봐. 지도하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잖아요. 지도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성경을 아무리 백독하고 천독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고 내 마음을 열었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고 이제 여러분은 두 번째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예수님께서 진짜 세우신 종에게 안수를 받아 여러분의 최종적인 도장이 찍힌 사람이다. 얼마나 지금 심각하겠냐고. 교계가 6개월이면 목사 안수가 가능한 시절. 툭하면 사업 망하면 다 신학교로 들어가고, 그죠? 툭하면 힘들면 외국 나가면서 자기가 선교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고. 심지어는 교회가 2,000명인데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는데 거기서 2,000명인데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이거 큰일 났죠. 너무너무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지금 자기의 일을 틀림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의 일을 자기가 지금 해 나가고 있을 뿐. 그래도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막 하고 뭐 이거 하고 해도 주님은 또 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세요. 24절 봐봐요. 자, 시몬의 얘기를 좀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 여기 밑에 보세요. 그 가운데 이제 시몬도 막 세례를 받고 이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단 말이야. 마술사가 이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사도가 간파를 해내는 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될 것도 없다.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그리고 23절이 이 사람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자, 그런데 자, 이 시몬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세례를 받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러면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막 놀래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 능력은 참 굉장한 건데 마치 마술 어디서 배워왔잖아. 그 마술을 배우는 것처럼 돈 내고 이것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그 성령께서 오시는 거를 돈을 줘가지고 그냥 그래 가르쳐 줘. 얼마 줄래? 이거 얼마짜리 같아? 그 사람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도장, 평생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줘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성령의 도자는 얼마를 네가 줄래? 오늘날 마술사들이 하는 짓 똑같죠? 임파테이션. 그죠? 어디 가서 쓰러트리는 가서 배우는 거야. 돈 세미나 내고. 똑같죠? 마술사들이 하는, 마술사 목사들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다 와가지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다 와서요 쓰러뜨리는 거 배워갖고 오셨어요. 당장 그 교회에서 나오세요. 마술사입니다. 막 이런 것도 봤어요. 손 이렇게 펴봐봐. 손가락.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래서 막 손가락의 가운데가 이렇게 휘어져. 아, 당신은 전도의 리더의 은사가 있습니다. 쥐 손가락이 이렇게. 놀래는 거, 금리빨. 아말금이 금리빨로 바뀌어서 마술사. 어머, 여기 금가루가 떨어졌어요. 어머, 여기 막 반짝반짝 빛나죠. 팔아먹지도 못해. 너무 작아가지고. 금가루. 전도사, 이거 봐봐봐. 여기 예수님 채찍 맞은 핏자국 여기 보이지? 어머, 진짜 예수님 핏자국이 보여요. 당신은 진짜 주의 종인가 봐요. 논란이라. 자, 진리하고 이런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 마술사. 허다해요, 허다. 포도는 빈야드는 그런 빈야드가 아닌데 빈야드가 완전히 진짜 들로 나갔네. 빈야드는 광야야. 자, 그래서 돈을 들여 이 권능을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그죠? 이것을 돈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녔던 의도를 여러분 알겠어요? 어떤 의도로 쫓아다녔는지?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와, 표적도 보고, 아, 더 큰 마술사가 나타나셨네. 나는 놀래는 건 그냥 뱀으로 변하고 이런 것만 했는데, 와, 이 사람은 막 귀신이 나가고, 아, 나보다 더 센 마술사네. 막 중풍병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배우고 싶어, 안 배우고 싶어? 배우고 싶지. 그래서 야, 이거 돈 들이면은 이거 완전히 나는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여러분, 제가 돈을 요구하던가요? 그죠? 아니, 그게 얼마짜리인데 돈을 달라 그래? 돈 줄 수 있어? 없잖아. 아니,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걸 어떻게 돈을 줄 거야? 생명을 건졌는데 무슨 어떻게 돈을 줄 거야?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이 땅의 것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선물이야.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거. 선물이라니까?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너는 그냥 선물이야. 그러면 이게 선물을 돈을 받고 주면은 이건 뭐가 돼? 선물이 아니라 쿠팡이지. 하나님의 선물을 쿠팡으로 바뀌는, 이거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지. 너는 이 마음,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몫이 없다는 거야. 분깃이라는 건 상속이 없다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한 몫도 없고 말씀에 대한 네가 상속도 못 받는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메타노에오, 네 마음을 바꿔. 악독, 완전히 독이야, 독. 완전히 그냥 속에서 그냥 그 독, 막 미워해가지고 막 증오하고 막 하는 거 있지? 독. 가득해서. 불의는 뭘까? 알레데이아와 반대는 거야.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 즉 이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고자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네, 뭔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안 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 어떻게? 너 교만하구나 상당히. 재미없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듣고 이 사람은 이제 잘못했다고 막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그래서 주의 말씀을 계속 증언을 했는데 어떤 증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증언이라는 단어였어요. 증언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증언이라는, 법정에서 증언자를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그 현장에 있었거나 그것을 봤거나, 그죠? 그것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요. 그럼 여기서 증언, 말씀을 증언했다는 말은,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 하죠. 부활의 증인. 증인이라는 건 들어서 증인이 아니야.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 부활하신 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말씀께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어. 자, 증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직접 배웠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는 것도 부활의 몸이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나타나는 거야. 이런 분들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께서 쓰시는 종들은 주님께서, 예를 들어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도 그 사도 바울 앞에, 자, 부활하고 난 다음이에요. 올라가고 난 다음이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증언자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그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만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기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가둬놓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왜 그런 꿈을 꾸지 않아요? 왜 예수님한테 내가 직접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냐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직접 나타났는데, 박사학위 공부할 때 제가 합동 측 대표로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 연습을 하는데, 그 달라스의 그 사우스 웨스턴 그 채플실에 올라가서 제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증언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놀라면서요,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한 명도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저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끝인 거야.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땅에는 당신이 세우신 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을 가르치길 원해요. 그리고 만나시길 원하신다고요. 제 말이 틀려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해서 그분을, 왜? 우리는 성령이 있잖아. 성령이 말씀을 보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직접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성경 66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들어갈 때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우리가 열심히 했죠. 신학도 공부했죠. 주석도 갖고 있죠. 원어도 갖고 있죠. 역사적인 배경, 무슨 문맥, 이런 거 뭐 귀납적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못 듣는 거예요. 주님께 원음을 못 들어요. 그러니 내가 연구한 말씀, 그죠? 내가 연구한 말씀, 그냥 지식적인 거, 그거 가지고 하니 사람들은 교회 문제투성이 성도들이 많고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내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엄청나게 많아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리,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나날들이 우리들의 과거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서 봐봐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예루살렘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 예수님이 구세주야. 자, 이 복음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앉아서 예수님을 배워야지. 그런데 예수님 배우는 건 없지요, 오늘날은요. 그죠? 복음만 외치잖아요, 복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아니,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네가 복음 전해서 누군가 복음 전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예수를 가르쳐 줘야지. 지금 예루살렘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에 좀 복음 전하면 다 끝난 거네요, 여기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만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전했으면 끝났네? 교회 7년 동안 목회했으면 이제 끝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 이렇게 눈을 못 뜨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은 7년 했으니까 이제 저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갑니다. 그러자. 자, 이제 저도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갑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 다 쫓아와, 다 쫓아와, 씨. 은밀하게 사라져야 돼, 하려면.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또 이래서 남쪽으로 가서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간닥에 만나서 얘기들을 쭉.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몰라. 여기 봐봐.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그죠? 오늘날 우리가 똑같죠. 그런데 계속 통독만 하는 거지. 이제 이 답답한 마음 아시겠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야?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그럼 누구야? 증언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말씀을 진리를 만져본 사람. 그 사람은 지도해 줄 수 있지. 집사님,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와서 이거 암송하는데 뭐 이거 프로그램 이렇게 해야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하는데 꿈속에서 두 분의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묵상이라는 걸 해야지 되는데요. 이 말씀이 정확히 해석이 되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닮아 이렇게 가야지 되면 안 되면 다 소용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암송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꿈에서 그렇게 막 가르쳤대. 왜 그 빛나는 교회에서는 그거를 몰라? 빛나는데. 그때 이름을 또 어두운 교회라고 질 수는 없는. 자, 그래서 입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 세례 받지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세례 받고. 그래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그래서 참 여기서 복음 전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사라지면 이 사람은 예수는 어떻게 배우냐고. 이 내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들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는 계속 증언자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이름이 뭔지 앞으로 계속 배워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의 최종적인 도장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빌립이 이런 사람이에요. 또 복음을 전했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이 빌립의 역할이 여기 보니까 그러면 신약시대하고 똑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사역과 사도행전이 그럼 이 빌립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했을 때 누구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복음 전했는데 성령은 안 오셨어. 사도들이 왔어. 자, 예수님 사역도 지금 똑같이 빌립의 역할을 예수님 사역 때는 누가 했나요?
똑똑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야, 너 깜짝 놀랐네. 전체가 다 이게 세례 요한이라고. 야, 어쩜 이렇게 똑똑해요. 세례 요한은 길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셨어. 너희들 다 회개해. 그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빌립은 물로 세례를 줬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르시는 이는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들을 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사도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라 그랬지. 그냥 사도가 왔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와서 지금 안수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지금 거기서 주는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니까. 사도를 보면 안 된다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더 밑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떨 때는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여기도 봐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에 봐봐. 26절 봐봐. 26절 주의 사자가 이렇게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빌립은 예수님 사역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세례 요한도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증언자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믿기는 믿었죠. 믿기는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세요. 이거 세례 받읍시다. 세례.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 그렇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쳐줘야지. 그래야 뭐야? 진짜 최종적인 도장이 찍히는 거죠.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예수를 가르쳐. 내 말이 뭐 잘못됐냐? 예수를 가르쳐. 그리고 가르치는 건 증언자만 할 수 있는 거고 주께서 쓰시는 종이 하는 거고. 그렇지? 그 배워봐. 복음도 들었으면 이제 예수님도 배워봐. 그러면 성령님은 도장이 찍히겠어 안 찍겠어? 당연히. 왜? 주님이 쓰시는 종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다 모으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점검하시고, 두 번째, 이동복 목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지를 점검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복음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가 뭔지, 이름이 무엇인지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워서 성령의 도장을 찍히심을 받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아무 교회나 다녀도 돼야 안 돼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도요 훌륭하시고요. 네, 훌륭하시죠. 안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나 자신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아무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셨던 것처럼 열심히 충성하셨죠. 그런 것처럼 전혀 분별할 수 있는 눈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당신이 세운 종들을 통해 당신이 선택한 그 양들을 주님께서는 불러 모으시고, 주님은 지금도 실패함이 없이 주님은 지금 열심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쓰시는 종에 의해서 최종적인 성령의 도장이 찍히신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잘해보시오. 네. 이제 알겠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8장 믿는 이의 전도와 증언자의 전도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